샬롬, 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화의 도성, 또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잘 또 보냈고 또 이제 나머지 한 주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하시죠? 한국은 눈도 오고 또 기온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날을 또 저희들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구 찬송가로는 434장이고요.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모든 예배, 이 시간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가 주께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부르심에 소명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지혜이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각자의 소리로 우리 각자의 소망을 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서며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가 정말 너무나 혼미하고 진리가 흐려지는 희석되어 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세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기가 너무 쉬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샬라크 주간이 시작됐고요. 베샬라크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아멘. 지금 이 예배는 밤에 우리 시차가 있죠. 이스라엘과 한국의 시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하이미 아이니가 자고 있어서 제가 조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보호 주간을 지나고 이제 베샬라크 주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보호 주간에 이제 메뚜기 또 흑암 또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세 가지 하나님의 치심,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6월절이 또 제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에서 43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영광스럽게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로 넘어오는데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다시 따라옵니다. 그렇죠? 분명히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백성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14장 5절에 보시면, 출애굽 14장 5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망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흐입니다. 바라흐인데 도망가다, 뭐 심지어 이제 사전에는 튀다 뭐 이런 뜻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달아나 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거나 바로 왕이요 다시 한번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주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렇게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바로 왕은, 애굽은 세상 또 나의 옛 자아를 또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베샬라크 주간, 원래 베샬라크라는 것은 보낼 때에 이런 뜻입니다. 보낼 때에. 누가 보냈죠? 바로가 보낼 때에. 바로가 보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렇죠? 우리의 바로 왕이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정욕으로, 나의 만족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정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계속 갖도록,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갈망을 바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렇게 따르고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베샬라크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그 백성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빼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바로 왕이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굽의 신을 치셨고, 바로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홍해 사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가고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수장되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번 이 일주일에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저희들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 이번 2주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간증도 하고 하겠지만, 또 일주일에 지난 시간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당연히 느끼지만 이번 여정은 더욱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정말 이 땅이 우리를 환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자들을 만나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그렇죠?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가이드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자유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숙소가 사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고, 하이미는 이제 잠들었고요. 그래서 하이미를 유모차에 태우고 캐리어와 뭐 여러 가지 짐을 들고 이제 숙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3개월 동안 지냈던 숙소는 이제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거리가 좀 멀어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최대한 올드시티와 가까운 곳에 이제 숙소를 잡다 보니까 숙소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몰랐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웬 유대인 소녀 2명이, 소녀라고 하기에는 이제 20살은 넘었지만 아무튼 유대인 자매 2명이 갑자기 저희 아내를 제가 홀로 세워두고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유대인 자매 2명이 저희 아내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한국말로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있고, K-팝이나 K-드라마나 관심이 있고 한국어에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고 먼저 다가와서 그 자매 2명이 숙소에 전화도 걸어주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저희가 아마 그 자매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1시간을 헤맸을지 2시간을 헤맸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수월하게 숙소를 찾게 된 일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2 자매 중에 한 명이 저희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연락처를 주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서 또 지난 목요일에 그 2 자매 중에 한 자매를 만나서 꽤 오랜 시간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또 가졌고요. 그 외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동문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골든게이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입성하실 바로 그 문, 지금 이제 막혀져 있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그 성전에 8개의 문이 있는데, 성벽에 8개의 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꽉 막혀 있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입성하실, 왕으로 입성하실 그 문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다 알죠. 그래서 막아놨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7번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3번 가서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고 있고요. 또 마음 주시는 곳에 가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는 베이트라면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최상수 목사님이 거기서 또 봉사하고 계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주관하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을 또 보고 올 수 있었고요. 또 이제 토요일이죠. 여기는 이제 샤밧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또 저희들이 예배하고 또 이곳에 계신 한국 분들과 또 교제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 분들과 예배를 한 후에 좀 가든 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무덤 후보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든툼, 네, 무덤 정원이라는 곳을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이 가든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곳으로서 더 유력하다라고 믿고 있어서 이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타를 메고 가서 거기는 이제 곳곳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에서 무언가 나눌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한 곳을 가서 이제 기타를 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 한 두 곡째, 거의 두 곡째의 클라이막스쯤 갔을 때 관계자가 오더니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저희 목소리가 굉장히 컸나 봐요. 두 명이었는데 낮춰달라고 그런 부탁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순간적으로 움찔했잖아요. 움찔해서 흐름이 좀 끊겼구나 싶어서 그냥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자그마한 목소리로 한 곡 더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웬 청년, 서양인 청년 3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1명, 여자 2명이 들어와서 저희는 그냥 우리랑 같이 찬양하고 싶은가 싶었는데, 또 그 남자 청년이 스페인에서 왔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온 남자 청년이 저희들을 향해서 엄청난 블레싱을 막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약간 순간적으로 그 관계자가 와서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위축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그 찬양을 들은 본인들이 정말 마음에 힐링을 얻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나눔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고 또 저희 가정을 향해서도 또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물론 영어로 해서 제가 100%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런 놀라운 또 시간을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찬양을 받으셨다는 그것을 또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이 참 감사하게 흘러갔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저희가 또 나머지 한 주간의 일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한 주간의 일정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저희들이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제3의 부흥의 파도가 계속해서 넘실넘실하다가 이것이 정말 쓰나미처럼 강력한 파도로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더 저희들은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주일에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분들과 또 교회에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열어가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가시고 그들의 눈에 수건을 씌우셨던 하나님이 또 수건을 벗겨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 안에 옛자 바로 왕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뭘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또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 사명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베샬라흐 주간에 연결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 또 71절까지 꽤 길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15절 이전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자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임금으로 오셨고 마땅히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이시지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왕으로 삼으려는지를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물러가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좌정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자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배를 불려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더 높아지고자 할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또 다른 힘을 빌리고 싶은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부요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이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는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자가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잘 보시면 바로 왕은 무언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괜찮아져요. 그런 상황들이 좀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괜찮아지면 어떻게 하죠? 말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에 의거해서? 자신의 욕망에 의거해서 말을 막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샬라크 주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이 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쫓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옛자의 습성입니다.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정말 고난과 역경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무조건 yes, can, 그렇죠? 히브리어로 yes가 can입니다. can 하지만 막상 상황이 안정이 되고 괜찮아지면 또 말을 바꿔버려요. 나한테 유리한, 나한테 좋은, 내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 바로 왕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집트는 그 이후에 더 제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계속 추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거죠.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어야 한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삶을 무조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 정말 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온전한 것을 원하도록, 정말 바른 목적과 바른 소명의식을 갖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확실하게 우리의 정욕에 의거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망을 이제 홍해에, 그 바다에 다 수장해 버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하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에는 전혀 손해가 없어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저희들의 뜻과 계획대로, 물론 기본적인 틀은, 그렇죠? 일정이라든가 기본적인 틀은 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짰지만 그 안에 세부 일정은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이 일정도 사실은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짠 것이고, 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부 일정이라든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또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갈망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늘의 뜻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주 찐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속 흘러가고 임파테이션 되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삶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는 손해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썩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썩어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죠. 인자, 예수와께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도 많이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믿고 계시죠?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뭐와 동의어냐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그분이 걸어가신 삶, 그분이 사셨던 모든 삶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정말 부활 생명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삶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생명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정, 또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 또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알리야,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갈망하고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에게 맡기신 영역이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갈망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을 기도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있죠.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사역적으로 또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에도 오고 기도하고 또 재정도 흘려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내 삶만 생각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고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고요. 아직 다 모릅니다. 네, 저희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와서 보고 또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뿐이지, 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 네,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윗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말씀을 읽고 그 생명을 구한다.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삶에 뿌린다. 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이 일어서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고요. 피를 마시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왜 하느냐? 여러분, 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틀어지면 결과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어떻든, 물론 중간 과정 다 중요합니다. 중간 과정 중요하고요. 중간 과정이 훌륭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이 일을 왜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완전히 주님의 목적과 틀어질까요? 그 목적으로부터 멀어질까요? 바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그냥 맞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 원함만을 자꾸 말하는 기도가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자로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왕이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네.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내 정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죠. 애굽에서 나가는 것. 내 옛자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내가 영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추구하기로 시작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우리가 말을 바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바꿔왔고요. 저도 이렇게 결단했다가 또 바뀌고, 결단했다가 또 상황이 나아지면 또 바뀌고 하는 것을 정말 무수히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베샬라크 주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반복했던 지난날의 그런 실패들을 또 발판 삼아서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언했고 선포했다면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 우리에게 주신 영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삶에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득, 그 복도 임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심플한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왜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당연히 계속 저희는 그래서 훈련하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계속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 옛자로 돌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또 옛자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옛자로 돌아가려고 하고 바로 왕은 또 우리를 잡으러 오려고 하고 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팽팽한 이 생각들, 이 욕망들, 이 갈망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또 늘상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삶 자체가 또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거나 키파를 쓰고 끊임없이 통곡의 벽에 가고 회당에 모이고 또 학교도 말씀 배우고 탈무드 배우는 그런 학교에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이 민족이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목적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개개인의 목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샘플처럼, 그렇죠? 한 민족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는지 그 민족을 샘플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식이 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망하고요. 또 저희들은 최대한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유대인 그 자매 둘을 만나면서 또 유대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또 더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계속 기도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계속 주님이 오시기를 지금 마치 카운트다운 하신 것과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개인과 가정을 향하신 부르심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 우리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더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처럼. 또 우리 세대에서는 또 그것이 또 불완전할지라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과 재능과 아이디어와 건강과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함께 구원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거나 하지 않고 계속 걸어서 성벽을 이렇게 돌아서 동문으로 가고 감람산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또 감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이 은혜 나눌 그날을 또 소망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들 이제 여기도 이제 일요일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때 비행기 타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또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이곳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샬라크 보낼 때 우리 여러분, 우리 옛자에 속한 것들, 정욕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목적에 속한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이고 정말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그 삶, 그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우리 삶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원동력, 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또 넘어지고 여전히 또 말을 번복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바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옛자 정욕에 속한 것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그리운데요. 이제 또 돌아가서 뵙고 또 저희를 통한 제3의 부흥의 그 파도, 그 물결이 흘러갈 수 있기를 저희도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